하나님 말씀 나홈서 3장입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달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악독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달이 떠나지 아니한다. 개인이 이 피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은 소망이요 기회요 바로 그것이 큰 복음이다. 1절에 있는 이 말씀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지금 그 내용으로 일단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사람,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나에게 부른다, 나를 지목한다면은 바로 내가 복이에요, 복.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란 말이에요. 화 둘째,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나에게 화 있다라고, 화라는 것이, 내한테 지금 현재 그 상황이, 현재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의 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 현재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버리면 큰 어떤 화가 당할 그 내용 자체를 내한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다, 이거예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화 당할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사탄조차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감추지.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감춘단 말이에요. 내 상황을 감추고, 잘한다, 계속 가거라.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지 수중에 들어서 결국에는 사탄이 있는 곳에 영혼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 당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바로 나에게 바로 이야기해주는, 알려주는 내용, 존재,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에게 화 당할 상태라는 것을, 화를 어떤 내용의 화고 어떻게 당하는 것이 화 당하는 상태다, 이런 내용을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내가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달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은요, 나의 능력 자체가 이게 거꾸로 하면은 화 당할 상태에서 보면은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달이 떠나지 않는 상태지만, 이걸 거꾸로 하면요 내 능력이 여기 반대되는 어마어마한 능력. 지금 여기 2절 3절이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달이 떠나지 않는 상태로 내가 나타나는 내 현상이지만, 이걸 거꾸로 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데 이 능력을 바로 못 쓰고 지금 거꾸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런 내용이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그것이요 내한테 가능하다는 거야.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직접적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만약에 그런 말씀을 했다면은, 그것은
내에겐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야, 기회. 이런 기회를 생각하면서 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을 다 봐야 되고, 그렇게 결국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능한 언어로 주어진다면은 성경에 있던 어느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도 내한테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유명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다 바리새인들아, 요 자세를 읽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얼굴을 막 화를 불끈거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한 거로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거는 바라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피 생략하니까 아수르고 이게 니느웨로 알고 있지, 나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아니랬다는 거예요. 그 아니라라는 것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아니다, 서양이 아니다, 미국이 아니다,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아니다, 이걸 2000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결과 종국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요 화 주려고 우리하고 지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몇 년 살기라고 한 10년, 60년 사는데 그거 영원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겠어요? 먼지보다 못하지. 그거 영원한 시간 속에 60년, 70년, 100년, 1000년이란들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에 비하면은 아무리 그 연대가 1000년, 2000년, 6000년, 만년이라 하더라도, 1억년 하더라도 영원에 들어가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단 순간이라, 순간.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 화를 주려고 만들었겠어요? 생각을 하고 조금만 바꿔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걸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화를 주시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도 한참 거꾸로였지.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5절에 있는 대로 치마를 벌거벗겨서 하는 이인처럼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5절에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에서 부끄러운 것을 내한테 깨닫게 하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하고 방향을 돌린다면은 그것은 그에게는 위로할 자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 본인 자체가 부끄러워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사람으로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거꾸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대항하고 따지고 논리를 갖다 대고 자기가 피조물인 것은 전혀 망각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의 그 지금 현재 전쟁이 나는 이런 내용은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냐, 역사에서 100년만 앞에 가도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이 그것은 어떤 갈등이 아니에요. 이게 조장된 거란 말이에요. 조장. 100년 전만 가도 조장인 거예요. 조장. 누가 책임져야 되냐? 서양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국가들이
이걸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 또 어디가 책임져야 되냐면은 교회가 책임져요. 교회란 이름 앞에 전 세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지지 않고 완전히 너무 이야기하듯이, 세계의 불, 세계의 화약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 성경을 내다보면서, 니느웨하고 이스라엘하고 끊임없는 갈등, 바벨론의 끊임없는 갈등, 이렇게 말하는 교회 때문에 지금 절에 있는 거예요. 아예 갈라놓고 있다. 아예 갈라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합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나요? 환경 자체를 지금 막아놨고 있어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 개신교가 일단 모든 전 세계, 다시 말하면 개신교, 이 책임의식을 느끼는 개신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천주교가 동참해야 돼. 적어도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개신교가 제일 많아. 회개를 가능하다. 천주교는 개신교 회개하는 걸 보고 따라가야지. 괜히 이슬람을 갈라놔가지고, 갈라나는 거는 1096년에 갈라놨고, 그 전에 711년경에 있어서, 사라센 제국이 저쪽에 넘어갈 수 있도록 유럽으로 침공할 수 있는, 그 계기도 전부 다 교회에서 다 만들었어요. 611년에 마호메트가 나올 때, 그 교회가 같이, 우리가 같은 동반자 자세로서,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걸 벽을 가르잖아. 그게 다 교회지. 그리고 더 앞으로 나오면 313년 같은 경우도 로마 제국에서 필요해서 만든데 이게 교회의 승리라고 오늘날 역사가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13년 사건을 교회의 승리라고 보는, 그러면서 전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승리하니까, 이거 예정된 내용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왜 교회의 신학의 틀을 구원과, 종말과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에 대한 사역으로, 구원, 종말, 그리고 전도,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 대한 그 정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바로 대적되어지는 인간의 자리로서 인간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뭐냐? 자손들에게 사탄을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여기 있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요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반대로 사탄이 쓰는 그 능력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내가 변질된 거예요. 변질. 그걸 발견하는데 화 있을 찐적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요 내용에 철저하지 않으면은, 지금 요 안에 있는 이 내용 말이죠. 지금 여기 홍수가, 요때가 홍수라 했는데 좀 글이 작은가? 여기를 요 앞 첫 번째 갈라진 이거를 3장, 창세기 3장. 그 다음 홍수는 이거를 창세기 6장. 홍수죠. 노아 홍수, 창세기 3장. 요 상황이 다릅니다. 요것도 상황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하고 창세기 6장하고를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이 분리되면서 또 어디에 분리돼야 되면, 예수님 오는 이 사건, 이게 분리가 돼야 돼. 이게 인류 역사에 차별이 돼야 된다는 거야. 동일한 해석 선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 가지고 해석한다든지, 언어가 같다 그래가지고 같은 언어로 가지고 같은 상황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2012년 2012년 자체도 어떤 벽을 뛰어넘든지 어떤 큰 굴레를 가지는 어마어마한 어떤 변환이 그거다가 넣어가지고
시대를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시대를. 요 시대가 창세기 3장과 6장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창세기 3장에서 페이지 몇 장 안 된다고 해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인류 현재까지 요 내용이 거기에서 제외되고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면서 그게 다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홍수 사건으로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매몰. 우리 인류에겐 그렇다니까. 원시인들의 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권 자체가 그 속에 다 들어가고 지금 매몰됐다. 그 정도로 거기에도 해석 자체하는 내용 자체를 다양한 내용으로 가되 하나님께서 왜 매몰을 그렇게 시켰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도 멸망시키려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창세기 6장에 나와서 홍수로서 멸망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해서 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복을 위해서, 인간의 존재, 생존을 위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섭리, 인간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부덕불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다.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은, 이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합시다. 그 창세기 6장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3장부터. 자, 여기에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2장 16절에서 17절과 19절 사이에만 나타나는 요 내용, 요도 분리하면 여기도 세 단계로 2장 16절, 여기 2장 16절하고 2장 19절, 요 사이에 중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하고 3장 12절, 뭐 이런 관계로 두도 한 단계 3장에 있는 내용하고도 우리가 보면은 2장 16절, 17절하고 2장 19절 사이만 여기 보면은 요거는 순전히 T 밖에는 없어요. T.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표시 안 되고 거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명한 요소가 2장 16절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데 2장 19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 자체를 막는 그 스스로가 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시간에 의해서 생성되어서 그쪽으로 발전되어가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했는데 하나님과 상의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상의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교통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로 놓치면 안 되지. 놓치면. 그 다음에 3장 12절에 가서 그 내용이 이제는 3장 1절에서 그 하와와 인간과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인간이 만날 수밖에 없는 사탄의 그 어떤 접근, 그 어떤 교류, 사탄과의 어떤 조우, 이 자체를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는 거죠. 사탄 자체가 이 존재된 이것 자체를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모를 정도로 2장 19절에서 이미 그 자체를 놓친 거란 말이에요. 놓친 거.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이 사탄이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사탄을 인간 에덴 동산 안에서 내 앞에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물었더라면은 하와가 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서 거리를 둔다든지 뭔가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분명히 그런 어떤 요소가 있죠. 적어도 요소가 있다니. 이러한 요소가 있었으니까 후대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며 그게 사건이죠. 사건. 앞에 있는 사건이 없는데 뒤에 있는 사건이 그냥 불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 강교란 자체는 어쩌보면은 참 달을 이렇게 바꾸는 자기 모양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도 강교인 거예요. 강교. 교활하다. 안 그러면은 교모하다. 사람이 늘 모르는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나홈서 3장에서는 나홈서 3장 4절에서는 마술이 되는 거예요. 마술. 교모하게 사람을 순간적으로 이래 속이면서 이걸 사람들 미혹하는 그게 바로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장 19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자 하는데 사탄은 여기에 마술을 쓴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3장의 표현에서 마술을 쓰는 거예요. 마술을. 잠깐 또 창세기하고 또 연결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